새천사기별 마지막 시대를 위한 든든한 토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오늘 내용은 초기 문집에 있는 내용하고 원고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낭독문에 한 5분의 1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낭독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 5분의 1 정도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성경 말씀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찾았는데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죠. 지금 히브리서 11장 33절로 3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저 말씀들은 지나간 역사 속에 믿음의 인물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낭독문의 첫 문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의 굳센 믿음을 흔들려는 이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며 견실하게 방비되어 있는 무리를 나는 보았다. 하나님은 그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여기 보시면 두 무리가 있죠. 첫 번째는 교회의 굳센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사람들은 그 사람들한테 눈길도 주지 않으면서 견실하게 방비되어 있는 두 무리가 있습니다. 견실하게 방비되어 있는 무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이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견실하게 서 있는 무리들,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1년에 수백 명, 수천 명씩 있어요. 오늘날 2021년에도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수천 명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습니다. 견실하게 서 있는 무리들, 그런 무리들이 우리가 신앙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신앙이 잠시 든든히 섰다 또 흔들렸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죽음의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수천 명씩 매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 교회의 굳센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 그랬는데요. 교회 증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흔들릴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크게 시험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므로 모든 사람은 진리 안에서 안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분명히 미끄러질 것이다. 분명하게 흔들리는 게 있을 것인데요. 교회의 굳센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흔들 거예요. 그래서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굳게 서게 될 거냐 하면
진리 안에서 안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안전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넘어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 로데오 경기 저는 뭐 본 적은 없지만요. TV로 이렇게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본 적은 있지만 말이나 소를 타고 사람이 그 훈련되지 않은 말이나 소를 타고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말이나 소는 그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막 하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신앙하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인데 진리 안에서 안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지 않는다면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 서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은 진리 안에서 안착하고 뿌리를 내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제가 성경 말씀 2개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그랬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모든 사람이 진리 안에서 안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림에 미끄러지고 넘어질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서 넘어뜨리는데 믿음으로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은 사람들은 다 미끄러져 넘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지 않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그 사람 물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잎이 청청하고 해가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 그 사람들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린 것처럼 그렇게 든든하게 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진리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입니까? 뿌리를 깊이 내렸는지 내리지 않았는지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나무가 뿌리가 깊은지 깊지 않은지 평상시에 몰라요. 다 이렇게 푸르르고 그냥 다 나무가 서 있잖아요. 근데 바람이 세게 불면 흔들면 어떻게 돼요? 뿌리가 깊은 나무들은 그 바람에 견디고 서 있지만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들은 그 바람이 불 때 이렇게 뿌리가 뽑히고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요. 우리 신앙의 평가는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참여 부르고 그러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렇지만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신실함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연말 기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한 주일을 보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든든한 나무인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이 불고 흔들릴 때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견실하게 서 있는 무리들을 봤고 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흐뭇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낭독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마침내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기초 위에 서게 하셨다. 저 내용은 사실은 초기문집에 있는 내용인데요. 살아남는 이들이라고 하는 책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살아남는 이들이라는 책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마침내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기초 위에 서게 하셨다. 누가 서게 했다고요? 누가? 내가 뿌리 잘 내려서 내가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넘어지지 않게 서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붙들고 자라나고 그렇게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회개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회개할 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누가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거룩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거룩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할 때 성화는 내가 막 노력해 갖고 성화의 과정을 밟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뿌리가 깊게 박히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행위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도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도 우리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초기문집에 그 낭독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기별에서 벽돌 한 장, 이 기별은 세천사의 기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 기별에서 벽돌 한 장이라도 옮기거나 핀 하나라도 흩어놓는 자에게는 화가 임할 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사활이 달려 있습니다. 이 기별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운명이 엇갈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죽고 사는 문제가 이 기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라고 한다면 이 기별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이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이해하는 것으로 넘어갈 그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생명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천사의 기별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그것은 생명과 사망의 문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 이쪽이냐 저쪽이냐 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다시 잠깐 살펴보면요. 세천사는 누군가? 하늘의 천사들,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세력 그 분명히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에 외치시지 않습니다. 세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세 천사의 신분을 밝히는데 이 천사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며 세상에다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어떤 세 천사는 누구라고요? 진리를 받은 사람들, 세상에다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제가 저 말씀했다가 and or를 가로하고 넣었어요. 저기 and 그 가로에 and일까요, or일까요? 저기에 이 천사는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며 세상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and죠. 오화는 아니죠. 오화면 아마 이렇게 번역했을 거야. 이렇게 번역했을 거예요. 그죠? 이 천사들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거나 세상에다 복음을 증거하는,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대표하며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and일 거예요. and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자, 세천사, 우리가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 세천사들은 사람을 대표한다 했잖아요. 진리를 받은 사람들,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죠. 여러분과 저희가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다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세천사가 맞나요? 우리가 세천사가 맞게 되려면은 진리를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지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사역을 마치시기를 원하시는데 세천사라고 생각하면서 세천사의 이런 사람들이 세천사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 있지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지막 세상을 향한 기별을 외치는 그 전파자들이 내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들이 오늘 우리 속에 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아는 게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그래도 아는 것만큼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남수 씨가 왔죠. 어제 줌 미팅에 참여했었는데요. 제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뭘 처음 물어보냐 하면 그냥 우리 교우님들 별일 없으십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뭘 물어보시냐면 교회 세 사람 왔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 내가 모르는 세 사람이 왔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 전화 통화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이분이 교회 다니신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을 교회에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졌어요. 근데 새천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새천사의 기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은 그러죠. 첫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관하는 자들 여러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뭘 가졌다고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을 가진 새 천사들은 뭘 전하는 사람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좋은 뉴스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가장 나쁜 소식이 뭐예요? 나쁜 소식이. 죽었다. 죽을 거다 하는 게 나쁜 소식이에요. 죽었다. 죽을 거다라는 소식은 정말 나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뭐예요? 죽게 됐던 사람이 살게 됐다. 사람을 살리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죠. 남은 자손이 전파할 그 기별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게 됐지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기별을 전하는 것이죠. 새천사의 기별이 특별하잖아요. 영원한 옛날부터 있던 기별이 옛날부터 있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로마서 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천사의 기별에서 예수님이 빠지고 새천사의 기별에서 짐승의 표, 666 이런 것만 나오게 되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런데 복음에는 사람의 능력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복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고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고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랬는데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지 인간의 의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의를 말할 때는 사람의 의가 조금 더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은 복음이고요. 복음에 대한 정의고 복음의 내용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
복음의 결과는 복음에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결과는 구원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영원한 복음은 사실은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분의 의를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기별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그 기별 속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룩하여 놓으신 것,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믿음의 의가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있는 것이고 건강 기별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은 건강 기별이에요. 우리가 건강 기별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높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예비하라, 돌아서라, 어린 양의 편에 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너 조금 있으면 죽는다 이런 위협이 아니고 돌아서라. 왜 죽으려고 하느냐? 돌아와라 라고 하는 사랑의 초청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런 방법으로 그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인데요. 사실 그 품성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죠. 말뿐이 아니라 경험되어지고 나타나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전했던 두 개의 기별을 체험하지 못했다 그랬죠. 자서전에는 나는 한 가지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나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했다. 저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경험되어져야 되는 기별이고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그런 알고 모르고 하는 그런 기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험되어진 게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말과 더불어 삶의 모습으로 증거되는 것이에요. 지금 초기문집에 있는 말씀을 조금 가져왔는데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되어질 때 그 1843년도 40년대 그때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증거되어질 때 그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어떤 그 삶의 변화 그런 것들이 나타났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으며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웠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고 부정직하게 살아온 자들은 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썼고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태웠고 이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들의 개심하지 않은 친구들과 친척들을 찾아가 그들이 이 엄숙한 기별에 굴복하고 인자의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탄원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경험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기별은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별인데, 그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기별을 요한이 증거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 세 천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별을 증거하게 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던 것에서 돌이키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또 내 친구와 친척과 이웃들을 위해서 그 기별에 받아들이고 돌아오라고 탄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긴 내용들을 다 적지 않고 조금만 적어왔는데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초림을 예비한 요한처럼 이 엄숙한 기별을 전파한 자들은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도록 강요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사람들에게 강제로 강요하고 싶은 그런 심정, 정말 돌이키고 싶은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강요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리고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는 엄숙한 기별이 바라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돌아와서 그 외침에 합세해서 더 크게 외쳤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러한 무브먼트, 이러한 그 운동, 이러한 역사들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재림운동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아니고,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행하고 나타내야 할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들의 경험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사랑하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심령을 정결케 하는 일이 필요됐습니다. 한결같이 철저하게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일, 정결케 하는 일, 그 일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모두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깨끗하게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다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어떤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발견된다면 아직도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경험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어놓을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재림 신자들은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옛날에 전해졌던 기별, 그리고 내용은 이런 거 그렇게 아는 것으로 만족할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천사의 기별은 경험을 요구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의 경험을 하기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애타는 마음으로 증거하기를 요구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의 경험은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자신을 살피고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는 경험, 그런 개인적인 경험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새 천사는 아까 그랬죠.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며 강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를 살피고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스스로에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첫째 창세기 기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경배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안식일이에요. 그 제7일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의 진정한 기초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데서 나타나는데 안식일 준수는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참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기별은 인류에게 특별히 넷째 계명을 지키라는 요구가 될 것이다. 제 세천사의 기별 속에는 안식일 기별이 들어있는 거죠. 계명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둘째, 셋째는 그냥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 14장 8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더럽힌다 그랬어요. 음행으로 더럽힌다. 그 음행으로 더럽힌다라고 하는 의미는 진리 가운데 그릇된 것을 섞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은 혼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바벨이랑 혼잡하다 이런 의미인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의 진리와 오류가 섞여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을 때 오는 결과인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그곳에서 나와 구원함을 얻으라라는 그러한 기별을 증거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시면 1843년도에 재림운동이 아주 힘있게 증거될 때 그때 우리 교단이 없었죠. 우리 교단이 없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와서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바라며 증거하는 그런 열심 있는 일들을 했는데요. 그때 많은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제적시켰어요.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런 데서 거기 그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목사들도 있었고, 장로님들도 있었고, 집사님들도 있었고, 그냥 직분을 안 맡은 분들도 있었을 건데요. 그분들이 교회에서 제적당했어요. 그때 1843년 여름경부터 이제 그 재림운동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찰스 피친가 하는 사람이 교회 저 오류가 섞여져 있는 저 교회들이 바벨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의 바벨론은 그 고대의 바벨론이 멸망한 것처럼 사치와 부도덕과 교만의 정신과 또 그릇된 것 그런 것들이 섞여져 있는 그런 교회들일 것이고요. 거기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둘째 천사의 기별은 다가오는 위험에 대처하도록 피하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멸망을 받지 말고 나와서 구원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초청이고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바벨론에 남아있기로 고집하는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는 기별입니다. 이 사람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표를 받을 것이고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의 배경적인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이 아니라 13장 그 앞장에 그 짐승의 예언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합니다. 그 진노의 잔이 섞이지 않는
섞이지 않는 그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별은 심판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거야. 경고는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위협적으로 들리지만 그 경고 속에서는 우리가 그 낭독문 속에 목요일 건가요?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드러내는 것으로 치명적인 위험이 앞에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가 새 천사의 기별에 강하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라는 거예요. 그 경고는 하나님께서 위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더 가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제발 그만하고 돌이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무섭게 들려지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초창기에 그 기별이 전해졌을 때요, 어떤 사람들은 그 기별을 곧바로 받아들이고 그랬지만 기초에서 내려와 살핀 후에 기초가 잘못되어 놓였다고 달아나는 일, 그러한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그 세천사의 기별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그 아닌데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굳게 섰고 나간 이들에게 불평을 그치라고 타일렀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굳게 섰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게 들려지는지 몰랐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리고 이 기초 위에 섰던 사람들이 기초 위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의 경이로운 활약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에서 내려온 이들 중에는 그들에게 감화를 받아 다시 겸손한 표정으로 기초에 올라서는 이도 있었다. 자, 말씀에 굳게 섰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말씀 바깥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그 감화를 받아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진리 가운데서 멀리 나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그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인데요. 그 대쟁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결과가 다음에 말씀에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나니 심판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준비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예수 믿음에 대해서 한 말씀 보면요, 우리는 넉넉히 충분히 전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 우리를 넉넉히 충분히 전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 예수의 믿음이다.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충분히 전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새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개인적으로 믿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경험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새 천사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